여러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참 복이 많습니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무엇을 보고서 복이 많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행복이 있다라는 것하고 행운이 있다라는 말은 다르죠. 여러분 세입클로바는 그냥 평범한 행복이지만 네이클로바를 보면은 행운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네이클로바가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섬기던 덴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코라 스프링스의 한 분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로또만 한번 되면 제대로 한번 교회를 섬기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로또가 된 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 주로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있으면 좋을까요? 행운이 있으면 좋을까요? 제가 관찰해 봤더니요. 주로 연세가 많고 건강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 보고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녀 교육에 매달린 것 같지도 않은데 자녀가 잘 되거나 경제가 어려운데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좋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혹은 높은 지위에 앉게 되거나 미모가 뛰어나거나 몸매가 예쁜 분,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제 집사람의 경우에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봐주시면 많은 부분 복의 원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살아가면서 복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땅에 과연 행복이 존재할까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들려오는 뉴스 보고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참 마음이 아파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삶 속에 있는 불행한 부분, 행복하다고 느끼는 가운데 어느새 찾아온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과연 행복이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지속될 때 얻게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지속 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행복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구약에 특별히 복을 사용할 때, 복을 나타낼 때 두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바라크. 또 다른 복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아시아르라는 복입니다. 바라크와 아시아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시아르의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땅에 태어난 환경이 다 제각기 다 달라요.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키가 작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비교적 저희 집안 중에 키가 좀 나은 편이에요. 저 외가 쪽이나 친가 쪽이나. 여러분 북한이나 이라크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도 선택하지 않았고 환경도 외모도 체질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부자였고요. 마침 좋은 머리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다 부모님이 잘생겨서 미남 미녀가 돼서 예전 같으면 미스 코리아나 이런 모델이 되기도 하죠. 가정 환경이 좋아서 복된 인생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세상엔 많이 있습니다. 참 달라요. 근데 때로는 남보다 지능이 좀 모자라서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낳는 아이들이 참 어렵게 사는 것도 봐요. 그럼 복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복이 많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어진 좋은 조건 때문에 불행과 파멸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잘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은 강남에 오면은요, 제가 살던 거리에는 쭉 요새 가보니까 다 성형외과, 피부과 중심이에요. 그 도로가. 여러분, 잘못된 유전자를 받아서 고통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러한 조건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불행한 조건이 더 복이 되고 활기찬 인생을 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기준도 행위의 기준도 아니라 그런 것에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내 비잉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그 환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아스레이라는 복 있는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엄청난 행복, 최고의 행복, 그리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복 있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사용하는 복은요, 복수형입니다. 한 가지 복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시편 1편에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이요, 전체 시편 150편의 주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남들이 말하는 좋은 조건에 출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지만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어떤 조건에 있는가와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2026년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준 따라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장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 있는 인생은요, 복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팩트보다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복을 만들어가고 복을 받을 수 있고요, 복을 창조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의 꾀라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사상과 철학을 의미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 인간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닫고 듣지 않는 태도를 갖고 사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요, 여러분 집에서 나오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하면서 하루에도 수만 가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을 분류해 보면 용기와 격려를 주는 생각도 있고요, 좌절과 낙담을 주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새해를 시작했는데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주변에 가족들 중에 아픈 일들이 병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내적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 속에서 자존심 상한 일이 생겼다면, 하던 일이 실패로 끝났다면, 잘 되던 일이 실수로 마감되었다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되었다면, 가족들을 먼저 보내야만 했다면, 심지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그게 이어지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사이드에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런 질문을 주로 해요. 내적 치유할 때. 이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주로 합니다. 내 자신이 그럴 때 무가치하게 생각된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화가 난다. 복수하고 싶다.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괴롭다. 한숨이 나온다. 의욕이 사라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든다. 노력해봐도 소용이 없다. 인생은 다 그렇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든다. 외롭다. 나는 선천적으로 약하다. 실패한 인생이다. 나는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마리의 이 마음의 자리를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이 여기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유발되면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는다 그랬잖아요. 따른다.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쫓는다. 걷는다는 뜻도 거기에 있어요. 생각이 그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은 좋은 감정을 일으키지만 나쁜 생각은 나쁜 감정을 일으켜요. 슬프다, 괴롭다, 지친다, 힘이 없다, 화가 난다, 분노가 폭발할 것 같다, 두렵다, 불안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걱정해요. 그리고는 생각, 감정이 흔드는 대로 그 방향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결국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내 인격과 내 성격으로 자리 잡게 돼서 불행하다는 인생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듯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속에 일어난 생각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이 스피커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있지만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습관과 가치관, 성품을 형성해서 어느새 익숙해져서 자신에게 해로운 생각인지 유익이 되는 생각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참 중요해요. 정신과 의사인 윌리아드 가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비하시키는 사람은 마치 진흙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 같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진흙 가지고 놀잖아요. 진흙 만들기 하고 노는데 처음에는 손만 더러워져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옷이 더러워지고 마침내 온몸이 더러워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침내 온 영혼을 더럽히고 파멸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사람은 악인에게 세워진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결론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D.L. 무디는 울퉁불퉁한 지팡이가 고든 것인지 삐뚤어진 것인지 밝히려면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옆에 놓아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내 말씀의 척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씀.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 둘째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 말씀대로 있다는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조용히 마음에서 읊조린다, 되새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소리를 내서 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귀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여러분 입으로 마음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달력을 넘겼어요. 그리고 리셋할 것을 리셋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밤낮으로 되새기고 소리내서 읽고 내가 읽으면 살아야겠다는 결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는 것과 보이지 않는 환경과 사람을 기준으로 사는 것은요, 태도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살아보셨으면 알지만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니요, 사랑할 뿐이죠.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을 존재는 못돼요. 사람이 인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절대의 기준은 될 수 없어요. 이들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인생관, 성품 그리고 인격에 쌓은 담을 바라지 못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다윗은 시편 50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유명한 회개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범죄했는데 범죄함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에 하나님 기준이 없고 자기 중심에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윗 자신의 삶 속에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이렇게 보고 새벽에 기도하면요, 모두 다 자녀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하죠. 오늘도 찬양 중에 하나님이 그 세대와 세대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복을 전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잘못된 기준으로 인생을 사는 결과는 파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의 삶이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위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풍파와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요, 견고하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은요, 우리 링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쭉 가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에 성경박물관에 성경이 하나 전시되어 있어요. 이 성경 중에서 그의 손때가 많이 묻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시편 34편 4절이에요. 링컨의 성경에 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링컨이요 시편 34편 4절 이 말씀을 어려울 때마다 자기 삶의 인생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죽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는데요, 학교 다닌 날이 그의 생애 중에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2살 때 첫 사업에 실패합니다. 23살 때 주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24살 때 사업에 실패하고요, 26살 때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27살 때 그 영향으로 정신분열과 쇠약 증상, 신경쇠약 고통을 겪은 거예요. 우울증에 빠진 거죠. 29살 때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하고요, 34살 때 하원 의원 선거에 낙선했고요, 39살 때 또 낙선했습니다. 46살 때 상원 의원의 선거에 낙선했고요, 47살 때 부통령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49살 때 상원 의원 선거에 또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51살 때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동안에도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낙선할 때마다 링컨이 가지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저앉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에 정말 일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올 때마다 실패가 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링컨은 결국 세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고요.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 나라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 우선주의, 실행주의, 돈과 성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나라 침범하거나 죽이거나 빼앗는 것도 익숙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인생의 기준이 그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패와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나라, 민족,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어가고 있습니까?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중에 좌절과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환경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리빙스턴이 돌아왔을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정글을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기준을 기초로 해서 새해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감정의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내면에 일어난 생각들, 주변에 일어나는 평가하는 말, 거기에 두면 우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일들을 행할 수 없음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정글 속에 계신 분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거기에 복된 인생의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의 열매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평안의 때에도 풍족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부하고 평안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열매를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불평과 원망의 열매를 거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통계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지만 가장 깊은 고통과 큰 고난의 순간에도 거기에 값진 열매가 있어요. 내가 아파보면 알아요. 내가 어려워보면 알아요. 내가 가장 깊은 고통의 터널을, 광야를 지날 때 알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은 표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는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냇가. 시내를 인생으로 비유할 때 돈의 시내가 마를 때도, 사랑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자녀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혹은 마음의 시내가 마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의 시내가 마른다 해도 다른 시내는 흐르고 있고요. 맑고 시원한 물이 나무의 주위로 흘러서 나무로 하여금
메마르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지속된다는 말이에요. 여기 시내라는 단어는 저절로 형성된 시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말합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른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시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클랜드 가도요. 오클랜드 레이크 메리시라고 있거든요. 이게 인공수로예요. 석호예요. 근데 이 수로가요. 바다로 이어지는데 이 수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 속에 복 받을 요소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당신께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뚫고 파셔서 생수를 흘려보내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즉 불행을 불행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불행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무라는 단어도 그 잡목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의미를 두고 구한 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심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고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받은 축복을 내가 혼자만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행사가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형통함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 쪽에서의 형통함,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형통함이에요. 하나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머물다가 우리의 순종치 않음으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중단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면서 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요 나누는 거예요. blessing은요 이 bless가 피가 흐르다는 표현이잖아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때 그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해보시다 보면은요 비행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참 난감할 때가 있잖아요. 비행기 놓쳐보셨죠? 그럼 시기만 바라고 초조하고 침묵이 흐르기도 하고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비행기를 사실 놓치면요 다른 비행기 편을 구하거나 가서 데스크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그 상황에는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이 마음이 졸인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웃음만 나요. 중동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어떤 자매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고독 가운데 울부짖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너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나도 네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와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자매가. 근데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눈앞에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주현절에 바로 그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만을 바라는 이 세대로 인해서 슬퍼하는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힘들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가 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시 않으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주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분 그대로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글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늘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한가운데서도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길이 막히는 순간은 있을 거예요. 시계만 보게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지만 항상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2026년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주님을 믿으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분이 예비하신 것은 언제나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형통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은 복된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신다면 어떤 기준 때문이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요 복을 창조해가는 사람이며 복의 문을 열어가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